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일까요? 6년 됐을까요? 어느 날 저와 비슷한 연배 아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문자 내용인즉슨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노래를 듣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노래길래 그렇게 펑펑 울었을까? 문자 말미에 적힌 링크를 따라서 인터넷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들어보니 가사와 곡조는 금방 처음 보는 제 감성을 자극을 하고 저도 모르게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눈물을 나도 모르게 흐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가사 내용이 이래요. 곱고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데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의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고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그 다음이에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또 한 번 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한국에 특별하지 아니한 보통 부부의 노년에 접어든 인생 이야기를 노래했는데 놀랍게도 젊은 세대들도 공감을 하면서 눈물 훔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50년 혹은 60년 혹은 70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모습을 해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야고보께서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는지를 잘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의 삶의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여기서 지칭된 너희는 형제 지칭과 똑같은 의미의 대상입니다. 수신자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 계획이 철저하네 구체적이네 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어디로 갈지 장소가 분명해요. 여기 어떤 도시에 가서 그런 거 하면 기간도 분명합니다. 한 해 동안 뭘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며 사고 팔고 다른 말로 하면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분명한 거예요. 또 하나 목표, 목적 그것도 분명한데 이득을 얻겠다. 어떠세요? 인생 삶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철저하지 않습니까?
이래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가 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계획 가진 사람에게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구체적인 계획 속에 정확한 장소 그리고 정확한 기간뿐만 아니라 정확한 뭘 할 건지도 들어있고 목표가 이득을 얻겠다. 한마디로 여러분 장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장사 그러면 세계적으로 장사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 민족들이 상술이 아주 독특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유대인의 상술 독특한 것 72대 28이라는 상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살고 이 지구는 해양과 육지의 비율이 72대 28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체는 수분과 근육의 비율이 72대 28이래요. 72대 28.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의 비율이 또 72대 28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술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소수인 부자를 상대로 장사를 잘한다는 겁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 그래서 박리담회가 아닌 고리소매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건 남자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들이다 하는 걸 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깃을 여성 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귀금속, 고급 의류, 고급 화장품 그리고 음식점 사업에 집중 장사를 초점 맞춰. 그래서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72대 28 상술로 쓰는 겁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수신자들이 누구일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구원받았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면서 장사의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이걸 가르쳐줬습니다. 내일 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 자주 주고 봤잖아요. 어제 점심도 같이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통화도 했어요. 그럼 내일 또 만나?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연락이 오기를 누워서 안 일어났는데 숨을 안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거죠. 바로 이때 하는 말이 내일을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밤새 안녕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어떠세요? 이런 모습, 이런 말 우리 생활하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고보는 장사하려는 계획 가진 사람에게 내일 일을 모르고 있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내일을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는 장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철저히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다. 다른 말로는 안개다. 생명이 뭐냐? 안개다라는 말로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읽다가 보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묘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인생 묘사를 나그네라. 그런가 하면 시편 73편 20절에 보니까 잠깐 꿈꾸는 것 같다. 인생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잠깐 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욥기 14장 2절에 보니까 쇠 하나 있고 시편 37편 2절에 보니까 마르는 풀, 그리고 전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림자 같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들어 인생 삶을 묘사를 하는 것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찰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찰나의 인생, 순간의 인생, 바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 줄도 모르고 철저히 계획 세우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는 그 수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 자주 보시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전 근교에 보면은 대청호라고 있어요. 아주 큰 곳입니다. 얼마나 조경을 잘 해놨는지 전국에서 자전거 타러도 오고 사계절 참 아름답습니다. 어디를 가면요 마치 외국에 온 그런 느낌을 줄 정도예요. 제가 산책길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되는 걸로 기억해나요. 그래 참 휘파람 불어가면서 때로는 성경 구절도 외워가면서 이렇게 걷고 있다가 산거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에 탁 든 대청호를 바라보다가 눈을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온이 그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대청호 수면 위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안개, 일정한 높이로 쫙 솟아오르고 쫙 솟아오르고 아주 미세한 바람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 대청호 수면을 그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우와 하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광경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보기가 참 아까웠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걸 카메라 담을까 핸드폰에 담을까 노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살랑살랑 총코센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쪽으로 해가 떴어요. 요런 시간이 불과 1분? 그 정도 되는데 세상에 순식간에 안개가 사라진 거예요. 이 안개가 요 짧은 시간에 어디로 나갔지? 위를 보고 옆을 보고 어디를 봐도 흔적없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때 안개에 사라진 같이 실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수증기, 잠깐 보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다.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께서 수신자들이 철저한 계획도 세웠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어요. 장사하려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의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수증기와 같지 않냐? 안개 같지 않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고보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여러분께서 시선을 옮겨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걸 기뻐한다, 이 모습을 야고보께서 보시면서 자랑을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면서 장사하려는 철저한 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들이 아마 나름대로 내가 이만한 장사의 꿈을 가지고 해서 이건 틀림없이 이룰 수 있어. 자기의 계획,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 수립해 놓은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아마 뻐겼던 것 같아요. 자랑했던 것 같아요. 마치 성공한 거나 다름이 없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우쭐댔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걸 묘사하기를 자랑하고 이것으로 기뻐하니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뭘 지적하려고 할까요? 바로 그런 자세, 자랑하는 자세, 우쭐대는 그 자세, 뻐기는 그 자세를 지적을 하면서 끝에 가서 말씀하기를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묘사를 했어요. 우리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다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거다.
헛된 거다. 이거 악한 것이다. 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여서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라고요? 아니, 계획을 잘 세웠어. 구체적인 계획까지 잘 수립을 해서 왜 그것을 다 악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계획 세운 게 나쁩니까? 철저하게 잘 준비한 게 나쁩니까? 우리는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신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과 꿈들에 대해서 왜 다 악한 거다, 부질없는 거다, 허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왕대를 세우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다 따져보지 않겠냐? 계산하지 않겠냐? 예산 준비하지 않겠냐? 만일 왕대를 세우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완성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비아냥거리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의미가 뭘까요? 철저한 준비입니다. 확실한 준비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준비하는 거. 예수님도 강조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얘기를 하세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10처녀가 있었다. 근데 5처녀는 미련하다. 또 5처녀는 지혜롭다.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은지를 구별짓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기름 준비했냐 안 했냐 그거였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해서 기름이 없다 보니까 신랑 맞으러 못 나갔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시려는 걸까요? 확실한 준비입니다. 철저한 계획입니다. 준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계획,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준비를 야고보는 왜 자기가 뭐라고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철저한 계획한 걸 악하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비유는 다름이 아니고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했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창고가 부족하겠어요. 안 되겠다. 창고를 지어야지. 그래서 창고에다 그릇 채웠습니다. 또 농사를 잘 지어서 자꾸 거대한 농산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또 짓고 채우고 또 짓고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족하리만큼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은 노후는 보장됐다. 이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자.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서 아마 배를 두들기면서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하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혼을 내가 거둬들이리니 그러면 내 소유할 것이 뒤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은 자인고 하니 재물 많이 쌓았다는 그 자체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것, 자기 인간 중심으로만 살았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 꾀 중심, 인간 방법 중심으로만 살았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를 못한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비유에서 왜 야고보가 악한 것이라고 했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입술로는 유실론이었어요. 근데 행위는 무실론이었던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주여 했는데 행위는 자기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순전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 자기 중심의 인생 계획,
이거를 야고보가 알았기 때문에 참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르네. 생명이 무엇 같은 줄 아냐? 아는 게다. 그러면서 그런 철저한 계획은 세웠지만은 철저한 인간 중심의 삶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거는 결국 어리석은 거다. 악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야고보께서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 입술로는 죄야, 성령님 이러지요. 근데 행위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요. 주인은 나요. 내 중심으로만 계획 세우고 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1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숨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인생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헛된 일이다. 사실 어리석은 일이다. 악한 일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계획은 어떤 자세가 되는가,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계획을 세우는 바른 자세. 첫째는 하나님 뜻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시선을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런 까닭에, 무슨 까닭에? 그런 까닭에 앞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마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며 주님의 뜻이라면 살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마땅히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 순복, 이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 중심의 인생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야고보 수신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 중심이 아니라 내 뜻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너희 뜻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고 사람은 어떠냐, 너무 무지하고 부식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나약한 존재가 인간 아니냐. 그러니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와 수준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생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가면 삶의 모습이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의 모습으로 간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바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하고 저것하리라, 여러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씀도 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리라.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런 가운데 자신의 뜻은 이거였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나가서 전도 사역을 충성스럽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자주 말씀드리죠.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으로 존중시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뜻대로 살면 실패 없어요. 실패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을 때 오는 삶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것 이어서 두 번째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바른 자세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약을 하면 인생 종말, 인생 연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바른 자세는 나 스스로의 인생 종말에 대한 인식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바른 교육을 가지고 사는 자세가 된다고 야고보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활정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에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올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통계 수치를 하나 낸 것이 있어서 아주 흥미를 끌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항공기 추락 확률은 2만 분의 1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벼락에 맞을 죽을 확률은 200만 분의 1이 되고 핵폭발이 터져서 죽을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벌 아시죠? 벌에 쓰여서 죽을 확률은 1500만 분의 1이라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1억 8천만 분의 1이라고 해요. 라스베가스 아시죠? 거기서 대박이 터질 확률은 2억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죽는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100분의 100입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분명한데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이 지상에 얽매여 붙잡아 매어놓고 죽음이 코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죽음의 사자가 문 앞에 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자신의 인생 종말의 인식을 하면서 살아라. 죽음이 곧 있을 것이다. 우리 이걸 생각하면 무영 살지는 않겠죠. 무영 믿음 생활하지는 않겠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다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 가운데 몇 분이 스스로의 인생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읽었어요. 다윗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수시로 약한 존재, 인생 존재를 하나님으로 살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모세 중요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요약을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기간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지상에 얼마나 살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지금 삶의 방식 그대로 살으시려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한 인간 중심으로서 삶의 계획을 세우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실 것인지. 오늘 야고보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라. 개인의 인생 종말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까딱 잘못하면 이생 떠날 뻔한 그런 순간이 있다가 다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좀 틀리게 있더라고요. 다짐을 달리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어영부영 살았는데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앞으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올바른 가치관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보람된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짜 의미 있는 인생 보낸 사람 여러 봤습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해주겠다는 걸 깨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저도 여러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살든 오늘 야고보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남은 기간이 비록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좀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수신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입술로는 주여, 그런데 행동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인생을 자기가 운전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구원받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내 인생 운전을, 진짜 내 인생 운전을 제일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내가 운전하면서 주님 좀 가만 계세요. 좀 옆에 좀 가만 계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운전하는데 잘하긴 뭘 잘해. 잘하긴 뭘 잘해. 야고보가 그런 모습에 그리스도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만의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운전해 갈 수 있도록 좀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의논 좀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 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데도 주인 역할 하시다가 안 맡기는 거예요. 내가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을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야고보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교훈해 주셨나요? 바른 인생길, 바른 인생 삶의 계획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아셨으면 우리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찬송을 부를 터인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나온 배경을 알면 참 은혜스러워요.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뉴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800년대에 사셨던 분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법학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진로가. 어디로? 선교 사역으로. 여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젊은 사역자 위치에서 이태리를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만 병이 났습니다. 여행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3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에 차질이 빚어졌죠. 몸은 아프죠. 얼마나 혼란을 겪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 어찌어찌해서 이제 3주가 늦어진 배를 타게 됐는데 큰 차질로 인해서 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 밤에 배를 이렇게 걸렸는데 마침 선장을 만났어요. 선장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는데 선장님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도 이 배가 가는데 밤에도 별빛만을 보고 항해를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번개처럼 스쳐간 영감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캄캄한 밤속에 있는 인생길을 건너가던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배가 캄캄한 밤속에 별빛을 보고 항해한다는 말에 번개처럼 스쳐간 영감을 받아서 그 길로 시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부르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1절 가사가 이래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2절 가사 참 은혜로워요.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받으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3절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있을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어떠세요? 참 은혜로운 찬송 가사를 듣지 않습니까? 인생길에 인도해달라고, 캄캄한 인생길에 빛을 비춰달라고 라고 하는 의미의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우면 계속 그렇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계획이, 인생의 방법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시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입술만의 유실론에서 행위에